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시편 76편은 앞에 나온 75편과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75편이 전편이면 이제 76편은 후편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은 시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75편, 76편이었죠. 75편에서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76편은 이제 승리에 대한 기쁨, 또 감사,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다 보면 구체적으로 전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했는가? 우리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76편 2절, 3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오는 그 아수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당시 사네립이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때 유적들을, 자료들을 발굴을 합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비석들이 이제 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 아수르가 그 북왕국을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도 그 비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도 쳐들어온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근처에 있는 다 성읍들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시스기야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가 항복 안 하면 예루살렘 수도까지도 이제는 다 이제 함락시키고 니네는 포로가 되고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스기야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들을 다 이 사네립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성전 기둥에 있는 또 왕궁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 가지고 보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조공을 받고 그들이 물러갔냐? 그렇지 않았다 했죠. 도리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서야 시스기야가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취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성전에 가서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아수르 진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들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없애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또 구절이 나오죠. 6절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 사내립 군대가 그 병거와 말로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병거와 말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광풍이는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바다가 또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병거와 말을 향해서 니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잠들어 버렸어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 말들의 발목을 다 끊었다 아니면 말들 다 죽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었다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도 병거도 맥을 못 추었습니다. 그 아수르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창 한 번 못 휘두르고 칼 한 번 못 휘두르고 그냥 다 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아야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오직 우리가 붙잡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찬양했는가? 9절을 볼까요? 9절 보시면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온유한 자는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온유에 대한 말씀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하다.
착한 마음, 또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온유한 마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또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455장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노여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 사내립이겠죠. 그런데 그 노여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찬양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근심거리가 있어요. 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늘 우리의 근심이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노여움이 여러분 찬양으로 바뀌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오늘 토요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인데요,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 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이유 또 찬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하루를 살면서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다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꼭 받아서 말씀의 역사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출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병사에 있는 환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